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계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됐다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죠.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사마 회계법인 이사인 최호윤 회계사님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고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은 이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계 시각을 좀 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회계사님을 모셔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월부터 종교인 목회자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이 현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거냐 아니냐 갖고 얘기들이 많이 되어 오다가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타 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동안 세금에 대해서는 뭐 직접 신고하시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그리고 교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이니까 현장에서는 이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 네. 이런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회계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 2월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네. 가장 이제 먼저 짚어볼 사항이 이 목회자의 소득이 세법 원칙 하에서 어떤 적용을 받는가 이 부분일 텐데 목회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유를 좀 회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세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그 소득이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하느냐, 또 그것이 계속 반복적이냐, 아니면 독립적이냐, 그런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그 형태는 목사님들이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정기적으로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네.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은 세법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다른 교회 아니면 다른 학교에 가서 중간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가서 하시니까 거기는 세법 기준으로는 기타 소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혼돈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정말 헷갈립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자, 앞서서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고 방금 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또 어떤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또 인정도 한다. 예, 예. 이게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게 좀 어렵고 생소한 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목회자가 이게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또 두 개 다 이게 적용이 되는 예, 건지 예. 헷갈리는데요.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세법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이고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동안 근로소득은 내가 사군 목자가 아닌데 예. 왜 근로소득이냐 또 나는 근로자가 아닌데 네. 근로소득은 나는 낼 수 없다. 음. 세법 논리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가치관에서 이런 네.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국민으로서 세금은 부담을 해야 되고 예. 그러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개정세법을 통해서 예. 그런 부담이 되는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도 신고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목사님들은 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는 세목, 어떤 세금의 종류가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성질을 어떤 분이 올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내년에는 기타 소득 그러니까 완전히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맡겨졌던 네. 이 상황이 이번 개정세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한국교회 내에 원로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이 예. 원로 목사님들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님들도 받으시면 은퇴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그 경우 세법 성격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가 되니까 원로 목사님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이 부분 말고 개정세법의 또 다른 특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면은 지급하는 기관이 원천 징수, 그러니까 이제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급하는 사람이 그 원천 징수 의무를 반드시 부담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종교인 소득,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는 이런 원천 징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얘기죠. 예. 만약 이제 세법에서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교회는
세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네. 경우가 되는데 예. 이 개정세법에서는 그 의무가 선택이니까 그것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되죠. 예, 그렇군요. 그 뭐 원청징수 그러면은 뭐 교회가 꼭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약간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열려 있는 거군요. 네, 지금 그렇게 선택된 것이 이번 선택의 개정세법의 하나의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종교인 과세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상황을 국가나 뭐 정부가 관리 감독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엄밀히 따지면 종교인 과세이기 때문에 교회 소득과는 좀 무관할 것 같기도 한데 좀 예, 예. 어떤가요? 첫 번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해왔기 네. 때문에 예.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조사할 때 그때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조사해야 된다라고 법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하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나온다. 이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교회는 헌금을 받으면은 예. 어떻게 보면 교인들로부터 기부 증여를 받는 거죠. 예. 네. 그럼 일반적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교회가 종교법인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돼서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우리 전혀 부담을 안 하죠. 예.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제 세법 용어로 그걸 출연 재산이라 그럽니다. 출연 네. 재산. 예, 그러니까 이 출연 재산이 목적 사업대로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종교소득세 이거와 상관없이 교회가 증여세, 비과세, 기부금 공제 혜택을 주니까 예. 세법에서는 제대로 됐는지 현재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좀 생각하면 어떨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조사 들어오는 걸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알게 해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교회의 착한 행실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결산서입니다. 재정. 예.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선교 이런 영향들을 같이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액의 연보를 맡은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은 예.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조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면은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온 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예. 조사가 들어와도 떳떳하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한 대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조직이 교회구나. 예. 이런 얘기가 된다면 아. 저는 참 우리한테 좋은 의미가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인 과세가 교회를 정부가 감시한다 이런 느낌보다 이 교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익법인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낸 헌금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종교인 이 소득 이 과세가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그런 걸로 의미예요. 이해를 네. 해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기타 소득인데도 이 필요 경비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만약 구분하면 예, 예. 세금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예, 예.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차이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나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개척하시고 네. 한 몇 년 지나시면 한 40대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그분들이 뭐 과세소득 기준으로 한 200만 원, 한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이제 받는 경우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은 네. 그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비교한다면은 200만 원일 때는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내는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 예, 지금 화면에 지금 CG가 네, 떠 그림으로. 있는데요. 예. 예, 설명 이어해 주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 300 정도가 되면은 네. 근로소득은 금액이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15,000원. 연간 따지면 한 18만 원 정도 네. 부담이 되는데 기타 소득은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근로소득은 한 달에 한 11만 원, 연간으로는 한 135만 원 정도. 근데 기타 소득은 여기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 한 12만 원 정도가 연간 소득세 부담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음. 네, 회계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회자분들에게는 세금이 적은 기타 소득이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할 때 좀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목회자분들께는 유리할까요?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세금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기타 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세금은 무조건 적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필요 경비율이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서 기타 소득이 훨씬 유리한데 또 한편으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 경우는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은 어차피 세금 없으면은 혜택 받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는 기타 소득, 또 저소득자는 근로소득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만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아니라 어떤 돈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저소득자는 근로소득, 고소득자는 기타 소득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요. 예. 그럼 목회자들이 소득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은 경제적인 기준만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만약 경제적 조직, 회사라면은 경제적인 기준만 우리가 고민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판단 기준은 만몬보다 돈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근로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선정하는 기준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직업의 성격에 맞느냐, 목회자의 성격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영향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성격이 뭐냐라는 것들 분명히 봐야 되겠죠. 네. 뭐 우리 세법에서는 세금의 성격 자체를 뭐 국가와 국민이 계약한 것이다. 아니면 국가에다가 보험을 들은 것이다. 또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국가가 착취해 가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예. 공통된 거는 국가의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공동체의 비용이라는 성격에서 우리가 이 세금을 좀 봐야 된다면은 헌금과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이제 생기는 부분이 되죠. 예. 지금 헌금과는 또 다른 의미로 좀 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제도상으로 구분짓는 세금과 헌금의 성격적인 차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헌금은 뭐 세법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족장 시대 때까지는 별 좀 의미가 없었지만 구약의 그 재물 율법 시대 들어와서 이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고 소통되는 것, 또 백성들 간에 같이 나누면서 백성 간의 소통과 회복, 또 더불어 나가서 레위 지파의 경비가 되니까 운영 경비의 개념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비들이 이제 왕정 시대 넘어오면서 사울 때부터 세금이 재물과 세금으로 완전히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금은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하는 그런 행정 비용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와서 물론 재물과 헌금의 의미는 다르지만은 신약 교회에 넘어와서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연보라는 거는 한쪽의 풍부함이 다른 사람에게 보충해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만나에서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 의미가 헌금의 정신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헌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하나님과 또 백성들의 소통, 운영 경비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요구는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네. 근데 세금은 내가 안 내면 누군가가 운영 경비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세금 세금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될 추가적인 부담을 막아주는 거니까 예. 헌금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되겠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세금을 국가가 착취해가는 뜯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이 2018년 예, 예. 얼마 정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떻게 예, 예. 준비를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득 자체가 네. 근로소득, 기타소득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교회가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할 거냐 기타 소득으로 할 것인가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단순하게 목사님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렸지
교회가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면은 예. 교인들 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결정하는 학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지출하는 사례비 항목 이런 부분들을 예. 좀 항목을 정하고 또 지급 기준도 만들고 예. 그리고 지급 절차를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아니면 실비 정산하는 개념으로 좀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가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회계사님 마지막으로 예.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뭐 당부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이 종교인 소득세는 단순하게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준이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어떤 그런 시금석으로 사회가 우리에게 던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 선택하라 했던 얘기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 낮추시기까지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와 소통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금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주장하고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것을 내어놓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외치는 선교와 구제가 이게 어떤 홍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얼핏 들으면 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고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면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도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최우윤 회계사님과 함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